마음이 단등에 좀 대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 제가 그 간증을 딱 듣는데 청년이 올라갔거든요. 안 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내가 코에다가 막 코가 살아있나, 숨을 쉬나. 근데 신비를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는데도 왔어요.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왔죠. 그 탐욕이 뭔지 우리 그래서 알아야 돼. 그게 그 상태에서 깨끗한 것을 받게 됐을 때, 주님이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어. 그때 그 모였던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 우리가 아직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어쩌면은 진짜는 모르고 껍데기만, 진짜 수박의 겉만 하는 거랑 비슷한.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정결케 되고자 하고. 고난은 왜 온 줄 아십니까? 고난의 연단은 깨끗해지기 위해서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영광이 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르고 여기서 속다가 기회가 없잖아요. 속고 죽었는데 아니었어. 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알려달라고. 진짜 알기를 원한다고. 그분. 그랬을 때, 끝까지 그랬을 때 항상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그 주님으로부터 온 걸 알아요. 그 깨끗하면서도 주님이시구나. 더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뭐 섞인 게 없어. 그분으로부터 온 거는. 아리사리하고 그게 아니라 깨끗한 것들이. 그 주님의 성품으로부터, 그 영광으로부터 그게 빛이 나는 걸. 이게 그냥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와서 제 심령의 깊은 곳에 확 꽂혀버리고 임해버리고. 그것이 주님의 영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거기에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죠. 막 하라고 징계하시면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죠.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는데 그건 우리 몫이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명하신 그분. 해같이 맑고 달같이 빛나는 그런 진리의 깃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마지막 신부들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주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한 번도 그 형상을,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음성을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본질로 심령으로 이 배에서부터 깊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어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분별이 되고 뭘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알아요. 영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는 이제 좀 이따가 하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렇게 깨닫기가 힘들어요. 12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네. 2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의 혼의 자아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 혼의 자아가 꺾어져 갖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렇게 그 고백이 100% 진실되이 그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정말 찾기 힘들어요.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제 와서 물론 시작했을 때부터 가야 될 길이긴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야 되고 다시 넘어졌다고도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엄청 영광스러운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그냥 이걸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뭐 너무 많이 말한 거니까. 근데 이거 이제 귀로 들으면 안 들리는 거야, 그게. 영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네. 여러분, 영으로 들릴 때는요, 아주 예민하고 말씀이 양날선 검이야. 영으로 오는데 검같이 와요.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네. 그런 말씀들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네. 그런 말씀들이 계속 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귀로 움직여갖고 내 귀를 고막을 진동시키는 그래서 그냥 듣고 말고 그럼요 여기 교회에 빠져나가면서 다 까먹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예민하고 영으로 듣고 칼날같이 와서 내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될 때 잘 박힌 목과 같이 된다고 그러죠. 빠져나가지 않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나를 깨트리고 계속. 근데 그게 빛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입니다. 내가 그 박힌 목과 같이 잘 내 속에 박힌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할 때 그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빛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예민하게 내 중심의 마음 나죠. 그게 거기 내 존재를 찌릅니다. 그래서 때로 그 찔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회개하지만 단순히 그게 회개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 존재에 박혀버리는 그 칼날같이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계속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야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데 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치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고 안 크는 것 같은데 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이 빠져나갔어. 그냥 귀로 듣고 흘러보냈어요. 가슴에 계시로 오고 지혜로 가르침 받지 못했어요.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이런 가르침 받아보셨어요? 이 계시를 받으셨냐고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그래서 영혼이 어리나요? 어리다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성품하고 관계없어요. 그겁니다. 우리는 말로 배워갖고 머리로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 수 없어요. 그 성품은 먹어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영으로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이제 빛이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일단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아를, 이 병든 자아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말세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 앞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일만 우리 금식해 보세요. 그 음식이 꿀 같잖아요. 딱 한 모금 먹었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절제하고 그러지만 내 온 육체가 막 요동치고 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온 장의 기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곡기잖아요.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육체의 법칙은 영에서 온 거죠. 먹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거부터 차단시켜버리죠.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도 못하게. 그래서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생명같이 여기고 받아 먹고 묵상하고 다시 되새겨야 이게 생명이 내 몸에서 이게 흘러서 이 생명력이라는 게 작동을 해갖고 에너지가 생겨서 말씀을 먹지 않는데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젖만 먹고 있어요. 단단한 거를 주면 못 먹어요. 먹지도 못할 뿐더러 걸려 넘어져요.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자라갖고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하세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성숙할 수는 없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요.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떡이 뭔지 빛을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래됐는데 생명의 떡을 먹은 지는 너무 오래됐어. 또 그 생명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말씀이 빛으로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영혼이 자랍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떡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 설교를 정말 제가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오늘 지금 이거 아닌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막 여기가 뜨거워 죽겠어 지금 막. 뜨거워갖고. 떡을 먹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날 좀 먹어라 날. 어떤 분이 제가 그랬더니 그거 말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는 요한복음 6장에서 처음에는 노동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노동의 떡이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 노동의 떡을 가지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냥 빈손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노동의 떡을 가지고 기적의 떡을 만드셨어요. 노동의 떡이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기적의 떡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인간의 육신의 떡이긴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는데 그 기적의 떡이에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만나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굉장히 요한복음 6장이 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70 몇 절까지 있어. 한 장이. 그때 계속해서 떡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이 노동의 떡과 기적의 떡을 말씀하시고 나서 무슨 떡을 말씀하시려고? 생명의 떡을 말씀. 그 말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그 말씀하시고자 하셔요. 예수님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식을 했어요. 그 포도 그것도 막 먹는다고 뭐 그러겠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게 그 뭡니까 그거 과자 딱딱한 그 진짜 맛없는 거 딱 입에 이게 혀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뻔뻔하게 맹성맹성 왜 이렇게 맹성맹성하지? 이렇게 먹어서 되겠나 그래갖고 막 슬픈 걸 생각했어. 울고 싶어갖고 진짜. 근데 마음은 그 마음은 그런데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오래 자꾸 붙어 있잖아요. 울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눈물이 그냥 그게 그냥 기념하는 건데도 왜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보이지 않는데 늘 만지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이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마음이 나를 만지고 있어. 이거 내가 얘기해놓고도 이게 놀라운 표현이야. 내가 옛날에 그래서 맞다 그런데 이게 표현이 신통치가 않은 거야. 막 시원치가 않아. 주님의 마음이요. 이게 맞닿는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이 나를 만져. 뭐가? 주님의 마음. 근데 나도 주님의 마음을 만져요. 그것 대면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못 듣게 하는 환경도 있지만요. 마음을 병들게 해놔버려.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막 깨지고 막 마음이 막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막 그러면 절대 주님을 영으로 대면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머무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주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없애주세요. 그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러지 말고 염려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성도들의 진짜 가야 될 길입니다. 이거는 근데 단순히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과정을 가야 돼요. 안 돼. 그럼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냐고요. 그것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될 때까지 구하니까. 요즘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염려가 오면 그냥 분주해져 버려요. 그 문제를 막 해결하느냐고. 그냥 인간성만 자꾸 키워지는 거야. 인간의 그런 어떤 자아만 자꾸 커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아는 죽이면서 염려하는 건 예자입니다. 자아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크고 염려가 많고 걱정 근심 많은 건 예자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걸 죽이는 거죠. 그때 환경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면 나는 언제 죽냐고 도대체. 그러죠. 네? 그래서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이런 환경들은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안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의 그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평강.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아무리 뭐를 누려봐도 다 거짓된 거야. 그걸 소위 쾌락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방탕한 마음이 인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쾌락을 인간인데 뭐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쾌락을 주고 그걸 얻으면요 뭐가 대신 없어지는 줄 아세요? 뭐가 올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누릴 수 없어요. 그 희락은 그곳에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쫓아가기 때문에 진짜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희락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즉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모든 문제들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때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바로 그 무너지고자 하는 그 두려움과 여러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폭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고스란히 드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나는 알잖아. 내가 얼마나 그런 문제 앞에서 발발 떠는지, 내가 얼마나 그 문제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사랑이 없어지고 겸손이 조금 있던 것마저도 없어지고 온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평강을 맛보게 돼 있어요. 의의 길을 가는 사람. 근데 그게 사람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의죠.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의의 말씀 그럽니다. 성결의 말씀, 거룩한 말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잖아요. 이거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이 길을 안 가는데, 이 길을 추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평강을 얻을 길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사람이 립서비스로 하는 평강, 이렇게 말하는 걸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 위로도 고난을 많이 받은, 연단받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이 왔을 때 할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게 고린도후서 1장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앞에 내가 다 드러나야 돼요. 내가 다 드러나요. 다 고스란히 다 드러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깨지고 무너지고 내 옛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예? 그것이 망하도록 그 옛자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문제가 와도 뭐가 안 일어나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의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의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이 바로 이런 마음의 심령의 연단을 받을 마지막 신부들의 코스에 지금 진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신 줄 아세요? 심령이 온전해지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도 잘하고 뭐 하지만 심령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집에 가서 끝나고 여러분에게 여기 단톡방에다가 올려놨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안 보실까 봐. 은혜교회 단톡방에 계신 모든 귀한 지체들께 권면드립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을 살피시고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냥 알아서 보겠지 뭐 이러는데 이건 너무 기회 같고 여기에 올라있는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가 되는 사람들 그냥 뭐 들어도 되잖아. 너무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게.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가 나한테 영광이야. 십자가는 영광이다. 이렇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계시가 오고 와서 여기 안에, 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십자가가 영광이야. 정말. 찬양만 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왔을 때 싹 피하고. 근데 천국 가면요, 진짜 한 번은 엄청 후회할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피했던 모든 것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네.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고 하는데 그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신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모든 오해가 다 없어져야 돼. 아멘 하고 막 기쁨으로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끔찍 못해요. 늘 고난 앞에서 고난이 올까 봐 막 겁내고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사단이 그거를 두려움으로 장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들은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그래서 맛봐야 돼요. 좀 맛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럼 십자가가 영광인지를 맛봤기 때문에 막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막 안 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영광으로 이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뀌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하셔갖고 순종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기 그래서 뒤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얻으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갈 때 이 고난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나를 꺾는 거예요. 엄청 많이 꺾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 근데 꺾고 은혜로. 저는 그래서 어떤 때 안 꺾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금요일 날 뭐 나눴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는 순전한 기도예요. 그냥 맨날 문제만 없애주세요.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 와도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한테 와갖고 내 돌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꺾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야 이거는. 그거 빗나가갖고 바꿔갖고 다 기복신앙이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보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분은 그 공의를 꺾지 않으셔. 그분은 의를, 당신의 의를 없애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계속 징계하십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내가 나를 어떻게 꺾어요? 십자가 나를 어떻게 못 박아? 내가 못 박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사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얼른 깨달아야 돼요. 뭘 구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 이 은혜가 내게 오면 불가항력적인 게 뭐예요? 피할 수 없어. 근데 그게 그냥 고난만 직사게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내가 꺾어줘야 되고 내가 파쇄해야 되고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아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박히려고 계속 시간 낭비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바뀌잖아.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와서 내가 바뀌는 거죠. 그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혜는 우리를 쉽게 합니다. 왜 어렵냐면 왜 안 되냐면요. 변화는 안 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빨리 일어나야 돼. 그 생명이 은혜로 오는 거죠.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의의 선물 안에 뭐가 있어요? 죄를 이길 생명이 철철 넘쳐요. 그래서 이기는 거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야. 계속 그 길을 갈 때 내가 온전한 사람 되는 거 아세요? 그거를 온전한 제물 된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예배하잖아요. 다 받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안 그래.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이거였네. 내가 잘못 깨달았어.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가치관부터 바꿔야 돼요. 이 세대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다른 가치관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는 자아의 죽음을 24절에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거는 영계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그것도 씨가 땅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썩어갖고 썩는데 얘가 죽어갖고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와? 그 신비가 여러분 그 식물을 다큐멘터리를 한 그런 걸 한번 본 적 있어요? 저 일부러 그걸 봤어요. 분명히 여기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엄청 재밌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땅 속에 있는 씨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해야 땅을 뚫고 땅 위로 올라와야 햇빛을 받잖아. 몇 번을 헤딩을 한다고요? 제가 어마어마해요. 그 작은 씨가 이제 싹이 터져갖고 근데 죽어야 돼. 그 해를 보려고. 네? 그러면 그 씨앗이 바로 싹이 튼 거는 열매를 맺으려는 게 있겠죠. 목적이. 그죠? 다 연계의 원리입니다. 또 연계에서 온 거예요. 사실. 10,000번의 헤딩인가? 그래서 땅을 뚫습니다. 여러분. 한나 생물도 그런데 식물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요 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은혜 교회야. 네.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영국에서 공모를 했어요. 교회의 이름을 짓겠습니다. 3개가 나왔어. 근데 다 탈락하고 은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형제한테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서울 은혜교회예요. 이러고 보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어떻게 미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와야 돼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부터 구하세요. 저는 옛날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댄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거는 내 앞에 여기 백보자 심판 내 앞에 쓰잖아요. 네? 내 앞에 왔을 때 그건 다 핑계란다. 그럼 주님 어떤 게 진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 은혜를 구하고 있대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이것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 환경이 막 못할 환경이 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만이 아니에요. 환경도 정리를 해 주셔. 와, 다사삭. 아세요, 여러분? 사람 마음도 바꾸시고 환경도 정리해 주시고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힘도 주시고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거기다가 바울은 한 가지 더 추가했죠. 의의 선물 그랬어요. 의의 선물. 하나님이 이런 영광의 나라예요. 그 은혜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에너지들이 해서 같이 옵니다. 나에게 은혜를 구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리가 됐을 것이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고 막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은혜가 올 때까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와서 내 삶을 완전히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다 쓰실 때까지. 그 은혜가 오도록 누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냐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때 하나님 막 우리가 온전치 않으니까 우리 막 징계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를 피하라거나 아니면 징계 가운데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거기서 내가 순종을 배우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안에서 배우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한다면, 그때 한참 가다 보면 그걸 알게 돼. 나를 바꿔주실 그 은혜를 구한다. 내가 날 바꾼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나를 바꿔주신 분 누구라고요? 가치관도 바꿔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버리고 그 은혜를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걸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 여기까지만 읽어. 그래갖고 쉼이 없는 거야. 왔다가 도로 짐 찾아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쉼이 있겠다고 했어요. 근데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멍에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 온유와 겸손 그랬어요. 여기는 진짜 비밀이 있어요, 비밀. 짐이 없어져 버려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믿어요. 주님이 쉽다고 하셨는데 쉬워. 아멘. 쉬워. 분명히 쉬울 거야. 그럼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동반되겠죠. 그때 의의 선물이 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쉬운 길이에요. 저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너무 어려워. 정말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려워. 어떻게 막 아주 그냥 고개를 막 설락설락 흔들면서.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셨나?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주님을 뺀 인생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믿기 때문에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다가 모셔갖고 저 속에다가 그냥 그분이 활동도 못하게 그냥 방문을 꼭 잡고 나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계속 그 은혜가 진짜 완전히 엄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완전히 지금 막 나가 떨어지기 직전인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필요한데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구하는 사람은 또 구해요. 그래서 받은 자들은 더 받게 되고 받아 누리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 같이 빼앗기고 이러는 거죠. 그게 고난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분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자기 부인 쉬워져요. 태산 같은 문제였는데요. 진짜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 진짜 중심으로 내가 진짜 은혜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 존재가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그래서 거기에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진짜 나라고 하는 그 심령 안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제는 맥을 못 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싸워야 돼요. 평강을 달라고. 네? 그게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단순히 그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염려할 기질이 있어요. 근데 염려를 하게 되면 사단은 마음껏 우리 마음에 염려라는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 갖고 우리를 짓밟아버려요. 그게 근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게 나한테 치명적인
독을 주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갖고 다 문을 열고 계속 두려워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완전히 짓눌려갖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네. 그 염려가 나중에는 문을 여는 게 돼갖고 사탄이 막 들어와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짓밟아요. 그 다음에 뭘 짓밟을까요, 이제? 짓밟으면서 동시에 삶의 터전을 짓밟아요. 삶은 관계 파괴시키고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그분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때 내가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깨트려지고 그러는 거죠. 자아 부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과 이기심을 죽이고 꺾는 거다 그랬어요. 자아 안에 이 두 가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탐심입니다.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네. 누구도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꺾어진 거예요. 근데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율법 아래서 내가 꺾으려고 했어요. 율법이 이걸 원하니까. 되든가요? 안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됐어요. 율법을 어긴 자들은 범법자가 돼갖고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니까 4장 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왜? 율법을 어겨갖고 그들이 범법자가 됐고 죄의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 아래 없으니까 율법 다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 부인 율법이에요. 율법이 원하는 거예요. 왜? 자아 안에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타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기심을 꺾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자꾸 그냥 녹아져요. 이해가 되면서 녹아지고. 이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날마다 지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럼 쫓는다는 거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죠. 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아 부인과 동시에 순종을 계속 배우면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구원을 이뤄요, 이게. 여러분, 순종을 계속 해나가는 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히브리서 5장에 있잖아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뭘 따라가요? 순종함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분명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안 떠나. 주님은 떠나. 근데 주님 떠나는 상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6장 제가 좀 읽어볼게요. 60절부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지금 뭘 들었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노동의 떡을 가지고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의 떡을 베푸시니까 이튿날부터 난리도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하여튼 엄청 찾고 다녔어요. 이분이 메시아야 이러면서. 우리는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잖아요.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자인데 떡 주니까 떡 주는 분으로 메시아를 하는. 이분이 메시아야. 특히 어떤 민중에게 떡을 주는 아니면 정치꾼들에게는
예? 민중을 해방시키는 이게 메시아로 둔갑을 한 거죠. 예? 그런 메시아를 찾고 쫓던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는 거 아세요? 오늘날도 기복신앙들이 그래서 예수님 떠납니다. 예? 실제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따를 수도 없어. 왜? 자기 목적이 동기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돼 있어요. 나는 예수님 왜 따르는가?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난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거기에 부닥쳐 보신 적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쓱 등을 돌려갖고 교회는 안 떠나. 주님 떠나죠. 그때 누가 은혜를 구하냐고요. 난 주님 따라야 되는데 주님 따를 수 있냐. 나를 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이 정직한 자들. 주님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다 자기 비유에 안 맞고 자기 이 혼의 자아의 정서에 감정이 안 맞으면 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떤 것도 우리 영의 음료수와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 양식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 성령님이 주셔야 음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음료를 마신 적이 없어. 한 번도 떡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따지면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계속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몰라요? 압니다. 그분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안에서 생명으로 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있겠죠. 충만하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셨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증거야. 내가 언제 가르쳤는 줄 알아? 그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는 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들었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여기 올라와 있는 거야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러시면서 늘 하시는 소리.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럼 예수님 아세요? 이 영상을 보니까 그게 많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했노라. 주님 막 심판도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대면해보지 못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원하면 반드시 얻습니다. 얻는 길을 잘 몰라.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70인의 제자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제자들이 듣고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렸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랬더니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왜? 얼마나 이게 떡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진짜 많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능력을 다 맛보았던 자예요.
모든 귀신을 다 쫓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탈락됐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났습니까? 따를 때는 언제고 왜 떠났습니까? 뭐 때문에 따랐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들이 따르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신들이 따르는 동기가 폭로됐을 때 다음 날부터예요. 그리스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읽은 데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를 따를 것이고 그들은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기까지 따라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같이 나도 억지로 따라야 돼요. 이거 의지적인 겁니다. 억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뭐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억지로 따르는 것도 다 알았으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이 자아가 죽는 죽음의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신부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이 신부로서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러운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옛날에는요 진짜 제가 고난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고난은 무조건 나쁘고 고난은 막 너무 힘들고 고난이 힘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난이 힘들지 않는 그 순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고난이 힘들지 않아.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고난을 막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의 신비와 고난 안에 얼마나 진짜 그리스도는 거기 계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베드로서를 조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들은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 고난의 비밀을 압니다. 비밀을 알아요. 우리가 고난을 막 안 당하려고 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올 건 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제 문제는 내가 깨트려지지 않아요. 내 예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는 그 은혜를 그래서 그 고난의 연단 가운데 구하는 거죠. 엎드려서. 그게 울면서 구하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 은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이 쉬워져. 그러면서 내 존재가 또 바뀌어졌어요. 더 쉬워져.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세 성도들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왜 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필요하실까요? 6절에 보니까 그 답이 너희가 이제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잠깐. 근데 그 시험을 7절에서는 불러 연단된 시험입니다. 불러 연단하는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하죠. 이 말씀 아예 대면하고 싶지도 않아. 네? 막 이걸 펴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래봤자요. 그래봤자야 시간 낭비만 하고 계속 뺑뺑이만 돌고 연단 받을 거 어차피 받아야 돼. 왜 이렇게 연단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세서 그렇지. 내가 너무 악곡해져서. 내가 꼭 끼기만 하면 쉬워요. 그러므로 그 연단을 받아들이고 순종이라고는 예를 배울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친밀해져 버리는 게. 그리스도
그래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순종해서 내가 예를,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꺾어줄 때 그게 연단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급속도로 친해져요. 급속도로. 반드시 그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거처를 너한테 가서 내가 함께 할게 그럽니다. 그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죠. 연단 받은 자. 계명은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요. 연단 받아야 지킨 자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믿음을 예비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해요. 근데 이 불로 연단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금이 중요하긴 하지, 지금도. 금 같겠어요. 불로 연단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믿음이 금 정도 야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뭘 봤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아직 우리는 그 존귀와 영광이 뭔지 몰라요. 아예 이 목표여야 돼요. 나 연단 받아야지. 나 연단 받겠다. 이제는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다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거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냐고 했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거를 우리는 문자로만 보지 내 믿음으로 취하고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될 거야 라고 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순종합니다. 말씀 믿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불같은 연단의 시험들을 다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까? 의지적으로도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을 때요, 사단이 일단 기세가 꺾여. 그러고서 뭘 구해요? 아멘 해놓고 이제 혹시 못 이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은혜를 구하면 되지. 참 진짜 그래서 은혜야 진짜. 은혜로 된 나야. 저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갖고 주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너는 왜 내게 은혜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 교만한 자야. 그럴 거예요. 이 가증한 자야.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올까요? 저는 정말 가난해 봤잖아요. 영국에서. 진짜 없다 어느 날. 주님의 얼굴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진짜 힘들 때는요. 돈이 없는데 몸뚱아리가 이게 망가진 거야. 제가 뭘로 살아났을까요? 은혜로. 은혜로 산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를 구하면 돼. 제가 왜 계속 주님의 얼굴을 막 붙잡고 막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받으려고. 그 은혜면 충분해요, 정말. 나를 바꿔주시고, 내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은혜를 못 구하잖아. 대신 구해줘야 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의 선물과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받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깁니다. 다 이겨요. 못 이길 게 없어요.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전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빨리 은혜를 구하고 싶어. 빨리 이제 끝나고 은혜를 구해야지. 은혜를 구하고 싶다.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말씀이. 우리가 혼자 있지 않아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그냥 어디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 성령이 막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각자 수호 천사 말고도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이 일할 수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영계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그때예요.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다 무서워갖고 은혜를 구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 다 두려운 존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달달달 떨어요. 아니 이건 이제 통과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절대 안 그럴 거야. 또 그래. 또 그러면 아직 고쳐지지 않은 거죠. 또 구하면 되지 뭐. 또 구하면 돼. 근데 한번 해봤잖아. 한번 싸워봐갖고 이긴 게 있잖아요. 그냥 내가 막 소리 질러갖고 이기는 게 아니야. 사탄은 어떻게 이겨요? 염려하지 말려면 염려하지 않기 위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내가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한 거예요. 마귀 일 못해요. 그러면 염려가 꺾여버려.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합니까? 이건 지금 단순히 염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계의 법칙이에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죠. 진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분께 맡기면서 이길 그 승리할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기고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이깁니다. 소리 질러갖고만 이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주님과 친해져요. 이거 희한합니다. 마귀는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질까 봐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차단시켜버려요. 이게 사단의, 우리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사탄은 아는데.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제가 18절 읽어볼게요. 사환들아. 이게 사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갖고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지금 신부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러므로 온전해지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뭐의 부르심일까요? 신부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신부들의 부르심은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뭐를 위해서 부르심 받아요?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고난받을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단받을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참음이야, 참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그랬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징계받습니다. 걔한테 받게.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서. 그러므로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죽지 않는데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죽음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 이 세상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히틀러가 실질적으로 죽으니까 유대인 대학살이 끝쳤듯이 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자아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돼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의가 돼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애매하다. 진짜 애매한 고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질까? 내가 막 멸시를 당해. 멸시를 당하는데 그게 영광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어제 큐티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예수님 멸시당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리젝트 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거절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완전히 응어리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사람 다 망가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냐고요. 그런 존재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시는데 멸시를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 자체를 따라오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루아침 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버려요. 근데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 남은 시간들을 천국에서 영광이 먼저서 이깟 세상에서 다 당해보니 근데 그 욕을 받으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는데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분에게.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욕을 받는데 그건 썩어질 거야. 내가 욕을 받아도 그건 썩어질 거야. 그거를 막 내 존재에다가 여기다가 막 가슴에다가 응어리로 두고 그러면 사탄이 막 쓰겠죠.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멸시를 받는데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서 영광으로 바뀌어질까요? 멸시가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게. 원리는 딱 키는 그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순종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 육체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도 육체가 있는데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도 배우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을 동시에 계속 배워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멸시가 뭘로 바뀌어요? 사랑과 순종하게 될 때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여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곤욕을 당해야 돼요. 성경도 그거를 예수님이 육체로 받으신 것을 곤욕스럽다고 그랬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탈강지대 앞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한번. 와. 그럼 그거는 정말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근데 그거 단순히 고통으로만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아서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를 죄를 담당한 이유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옛자인 성품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인간은 다 찔르면 아프고 욕을 받으면 막 욕하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이걸 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거는 죽일 수 없어요. 조금 눌렀다가 나중에 폭발하려면 더 많아 보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신부들이 딱 지금 이런 시즌에 딱 걸려 있어요. 이제 이
때가 지나면서 여기서 이 땅에서 육체로 자신을 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로 그랬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그 영광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내가 천국에서 받은 모든 영광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딱 육체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오늘 아침에 부활체 얘기했죠. 그 부활체가 되는 순간 내 영광의 옷을, 영광의 수준이 다 틀려요. 그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바울은 뭐 이런 말씀 너무 많아요. 성경 그냥 전부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단지 믿고 있어. 그냥 구원받는 수준에서만 멈춰 있어요. 영적인 전사가 돼갖고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으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장 10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이 시즌에 우리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어야 될 말씀드립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러면 죽으심을 내가 그냥 혼자 죽는 게 아니죠.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신 말씀이 해답인 거예요. 해답. 그런데 우리가 죽고자 하지 않는 그것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면서 정직하게, 그러면서 그 죽음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때는. 그 은혜가 왔을 때는 어렵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가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는 영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수준이 틀려. 같은 교회를 다녀도. 네?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성품을 헌시짝같이 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무슨 은사 타령이나 하고 막 말씀 그러는데 성경 공부만 해. 그래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부활에 이르려 할까요? 누가 이루게 될까요?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랬어요. 죽지 않은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고 했어요.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지금은 두려움 없이 구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옛자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새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이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러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들은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죽음 없이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리잖아요. 원리.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5절에서 나는 온전히 12절에서 이루지 않았다 하지 그럽니다. 단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이것이 부름의 상이다. 심지어 그랬습니다. 목표다, 표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자아를 얼마만큼 못 받고 그 은혜로 내가 꺾어졌느냐. 그것이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그 부활체가 얻을 영광의 수준이에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똑같아요? 바울이 받을 영광의 수준과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계산하시는 법이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막 몇 대 하나도 안 믿어. 나 혼자 믿어.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쫓아가다. 그 영광은 몇 대째 믿으면서도 엉성한 거하고 또 틀려. 와,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욕쟁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 난 배운 게 욕이야. 근데 예수님 알게 됐어. 너무 그분이 너무너무 놀랍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개가 지나갔는데 그냥 배운 게 그거니까 발길질하고 욕하고 이런 거니까. 발로 딱 하루 찼어. 근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발을 차지 말거라. 이거를 은혜를 구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영광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 배워가는 거. 자기의 그 험하고 그 거친 태도들이 자꾸 바뀌는 거죠. 말의 태도가 바뀌고. 어느 날 자기랑 똑같은 거린을 하나 만났어요. 자기가 밑에 깔고 있던 그 상적각 뜯어갖고 그걸 깔고 대충 신문지를 덮고 잤어요. 근데 하나도 안 깔고 덮지도 않은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모르죠. 그게 그리스도일지. 일어나서 자기가 깔던 거를 겨울에 빼.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깔아줬어. 신문지를 갖다 덮어줬어. 아침에 오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연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죠.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정확한 분이세요. 진짜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려고 하고. 그냥 막 몸을 쳐서 막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가 받을 영광은요. 사람들은 욕하고 저렇게 막 맨날 거리를 떠들고 어쩌다가 저기 얼어 죽었네.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그 거지를 보고. 근데 그 거지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완전 살신성인이에요. 자기가 덮던 신문지를 다 벗어서. 그래서 자기는 그냥 거기 구석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주님 그 영혼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사들 보내고 직접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마중 나와 영접하셨어요. 그걸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구나. 기복적이고 맨날 그런 현세적인 이런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나 하나 이기적이고 너무 탐욕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는 영광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기준과 의의와 이런 걸 배울 수 없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부터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이 왔을 때 구하세요, 은혜를. 그 은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고난이 없어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 고통스러워요, 사실 삶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께 지금은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그래서 예라는 순종을 배워야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신부가 영광스럽게 서야 되는데 그런 시즌을 가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어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성품의 영광에 근데 그 영광은 성품 안에만 있어요. 어디
출처가 거기야. 출처가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담고자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자 그 원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은혜의 문들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